2022년 1월 31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함께 나옵니다. 우리가 매우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이야기와 그 중간에 샌드위치 형식으로 삽입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등장은 매우 갑작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목에 갑자기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합니다. 이는 단순히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광으로 생각하여 맛있는 식사를 함께 하거나 그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에게는 자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은 회당의 책임자죠. 그는 예배를 주관하고 성경을 낭독하거나 기도하고 설교할 사람을 지명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그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러한 절망스러운 일은 그가 회당을 관리하는 일과는 차원이 다른 믿음의 갈급과 간구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42절은 회당장 야이로의 상황을 더 긴박하게 만들어줍니다. 누가는 야이로의 딸의 상황을 4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그 딸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죽음과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감이러라. 그러니 곧 회당장 야이로에게 있어서 시간은 딸의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예수님이 그 딸에게 도착하여야만 그 딸이 살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절망스럽게도 예수님 주위로 수많은 무리와 인파들이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몸에 피를 흘리는 자에 대해서 부정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자를 마주했을 때 자신의 몸에 피가 흐를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죠. 그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피를 흘리는 사람과 마주한 것은 곧 부정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혈루증 여인은 월경과 무관하게 몸에서 피가 계속 비정기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출혈이 계속해서 나오는 가운데 그녀는 단순히 며칠을 그렇게 피를 흘린 것이 아니라 몇 회요? 12회, 12년 동안 이 비정기적인 출혈이 계속해서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12년 동안 부정한 자로서 살아온 것입니다. 부정한 자로서 여겨졌던 겁니다.
어떻게든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했겠죠. 43절을 보면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였다고 나옵니다. 병을 고치는 어떤 의사를 찾아간 것만이 아니라 아무에게도, 즉 이것을 영적으로 풀어보려고도 했겠죠. 아무튼 그녀는 아마 닥치는 대로 자신이 치유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헤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녀는 부정한 자였습니다. 어디를 가도 그녀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야 했을 것입니다.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려 해도 회당장은 너는 부정한 자야 하며 거리를 뒀겠죠. 주변 사람들도 그녀와 가까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혈루증 여인의 행동을 보면 그녀의 행동이 얼마나 대담하고 담대한 행동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 인파 속에서 그녀는 그 인파의 중심 한가운데에 있는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댑니다. 그녀는 자신의 부정한 몸으로 그 인파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녀는 어쩌면 부정함을 옮기고 다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녀의 몸에 닿기라도 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니까요. 사람들은 그녀를 보면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어쩌면 자신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아니면 그 자리를 피할 수도 있었죠. 그러기에 이 여자가 이 무리, 이 인파 속 공적인 장소에 나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자체는 엄청난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녀는 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씌어진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부정한 자다라는 타이틀을 인식하고 사람들의 시선과 비난을 마주해야 할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나아갑니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존재하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광장에 존재하는 자로서 서 있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자 예수님은 역시나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무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주님, 지금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뇨. 이 사람도 됐겠고 저 사람도 됐겠고 그랬겠죠. 그러나 주님은 단순히 스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손을 댄 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목을 잠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자신의 옷가에 손을 댔는지 모르셨을 리 없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면 왜 그분은 누가 손을 댔냐고 물어보셨을까요? 이 질문은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게 또 다른 용기를 요구하게 만듭니다. 여자는 누가 손을 대었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을 듣습니다. 분명히 듣습니다. 그러니까 47절에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녀는 예수님의 그 물음에 스스로 대답하기를 결심합니다. 이는 또다시 한번 광장에 나온 여인에게 그저 단순히 몰래 예수님, 사람들 모르게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 그 광장에서 한 사람으로서 존재하기 위한 믿음을 요구받습니다. 그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그녀는 이제 그 질문에 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떨며 왜 그녀가 손을 댔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부정함이 예수님께 옮겨갔을까 봐 내가 이분에게 폐를 끼친 건 아닌지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죠. 그녀는 떨며 고백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여기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떨었던 이유에 대해서 그녀는 예수님의 옷가, 이 옷가를 만진 것이 아니라 당시 문화권에서 사람들은 이 옷에 술을 두르고 있었는데 이 옷의 술은 가장 가까운 가족들만 만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정한 여자가 그 술을 만진 것, 가족들만 만져야 하는 그 술을 만진 것이 두려워 떨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더군다나 부정한 자인데.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은 놀랐습니다. 가족들만 만질 수 있었던 그 옷가에 술을 만진 여인에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꺼내신 단어가 무엇입니까? 47절 후반부에 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 그리고 예수님은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너 왜 내 몸에 손을 대어 나를 부정하게 했어가 아니라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인은 주님 앞에서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딸아, 옛 이스라엘의 율법은 너를 죄인 취급했지만 이제 모든 것을 완성하는 나 예수 그리스도는 너를 딸이라 말한다. 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그 여인은 수많은 수치 속에서 믿음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 놀라운 사건을 바라보면 모두는 경이로웠을 것입니다. 역시 정말 우리가 기적의 현장에 있는 것이구나 모두가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절망스러운 이야기를 전해받은 사람이 다시 등장합니다. 바로 회당장 야이로죠. 왜 그럴까요? 29절을 보면 죽어가던 딸이 결국 죽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더 이상 그분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더 이상 그분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49절에 결국 죽어가던 딸이 죽었는데 그분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은 현실적인 상황과 결과 앞에 굴복합니다.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참 생명이신 그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앞에 두고도 그들은 아무것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심지어 죽음이라는 참담한 결과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다독임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막 비웃습니다. 왜요? 아니 죽었는데 뭘 잠을 잤냐고 하냐니.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지 말라고. 죽음이라는 현실은 이 세상에서 바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은 비웃습니다. 죽은 자를 향해서 잠시 잠든 거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그들은 야이로의 딸이 이제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살아날 것이라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 어떤 기다림과 기대에 종지부를 찍습니다. 그들은 이제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결과가 나온 상황을 기다리는 것은 멍청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야이로는 끝까지 기다립니다. 예수님이라는 분 앞에서 끝까지 기다립니다. 그는 주님의 명령대로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살리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모두가 어린 소녀의 죽음에 집중할 때 어린 그 소녀의 죽음을 결정하고 결단하고 확증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이로는 기다립니다. 그는 기다림이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 우리의 삶에 어쩌면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이 두 이야기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 치유되는 것입니까? 이 두 이야기는 단순히 믿음의 결과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결과보다는 그 결과 이전에 이 두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결단했던 믿음 그 자체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선택의 순간도 있습니다만 간혹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는 어려운 선택의 순간들도 있습니다. 도무지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내 능력 밖의 상황들이 나를 괴롭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순간들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결과도 보이지 않고 예측할 수 없는 순간들 말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수치 속에서도 믿음의 행동을 보인 여인처럼 절망 속에서 기다리며 믿음을 선택한 회당장 야이로처럼 믿음을 선택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선택함으로써 상황이 180도 드라마틱하게 바뀌거나 나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붙잡을 때 우리는 불만족스럽고 절망스럽게만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해낼 수 있다, 견딜 수 있다라는 담대함과 동시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는 결과는 알 수 없지만 믿음을 선택하여 나아갑니다. 노아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방주를 만드는 일에 대하여 내가 이것을 왜 만드는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을 선택합니다. 이들은 그저 믿음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입니다. 믿음이란 단어는 맹목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기에 믿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이 믿는 것이 맹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자들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신비안에 머물기로 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고 행동한 것에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딸이라 아들이라 부르십니다. 그분의 그 평안하고 안정된 품 안에 머물며 그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는 수만 가지의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선택들이 쉬울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어떠한 선택은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정말 긴 고뇌와 고심 끝에 내려야 되는 결정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요구받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치 속에서 믿음의 행동을 보였던 여인처럼, 절망 속에서 믿음의 선택을 했던 회당장 야이로처럼 우리가 그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의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아무 공로 없사오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위에 넘칩니다.